하고 싶은데 목사님 광고 듣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못생긴 건 알겠는데 덜 생긴 건 뭘까? 제 얼굴 이렇게 한번 만지고 혹시 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하면서 제가 참 많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목회하느라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동안 제 영혼에 아주 순수한 것과 다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아주 너무나 은혜 충만히 받고 오늘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누가 노무현이고 누가 문재인인지 궁금해요. 이따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질 때에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은 있사오니 주여 귀와 입을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원하는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고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였습니다. 어느 사회나 창녀는 무시받고 맹대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가 살고 있던 이 여리고성에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히브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믿는 야훼라는 신인데, 이 신은 강하고 능력이 많아서 이 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라합의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섬긴다는 야훼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중에 여리고성을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명령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히브리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던 이 민족으로부터 2명의 스파이가 여리고성에 잠입했는데, 누구든지 이 스파이를 잡아서 아니면 숨겨둔 것이 발각되면 꼭 왕궁으로 신고해달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라합은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이 야훼를 섬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 잠입했구나 라고 이상하게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왕의 명령을 듣고 집에 왔을 때 거짓말처럼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2 스파이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죠. 잠시 어떻게 할까 고민했지만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깊은 동경심을 가지고 라합은 용기 내어서 이 스파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당신들 민족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훼라는 신이 어떻게 홍해를 갈랐는지,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치게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놀랬겠죠? 맹숭맹숭하지 않았겠죠? 그죠? 네, 놀랬겠죠. 여리고성, 그리고 여리고성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인 창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 이 이스라엘 스파이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계속 말을 이어갔죠.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군대가 여기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에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나에게 속한 식솔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스파이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 2 스파이가 안전하게 여리고성을
떠나가도록 창문을 열어서 그들을 도와주었죠. 그리고 떠나가기 전에 이 스파이 둘은 꼭 그 빨간색 실을 라합의 집 창문에 걸어두어서 우리가 당신의 집인 줄 알게 하라는 메시지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여리고 성이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처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단할 때에 라합과 한 약속을 잊지 예배 오시다가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시죠? 그렇죠? 잊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라합의 식구, 라합의 딸린 식솔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여리고 진영 밖으로 에스코트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교회 사택에서 자랐고 숨바꼭질 할 때마다 늘 이 교회에서 숨바꼭질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찾기 어려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강대상 밑에. 아주 찾기 힘들어요. 늘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 이 이야기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듣고 중고등 선생님을 통해서 듣고 또 청년 때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라합의 이야기는 멸망당하는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로 치닫는다고 해도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멸망을 면제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지금 44인데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어저께 저녁 먹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같이 저녁 먹다가 저한테 한 목사님 저 동안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 이 메시지가 참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신분 고하를 만나고 하나님의 대적인 여리고성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제가 힘들 때마다 참 큰 힘도 주었고 저를 참 공부하게 건강하게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제가 이 라합의 이야기를 읽는 방법을 바꾸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꿨다기보다 기존에 제가 라합의 이야기를 멸망당하지 않는 이야기로 읽은 것에 추가로 이 이야기에 보지 않았던 부분을 그 이야기를 읽는 관점을 바꾸므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수업 중에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이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이 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합의 이야기의 메시지를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적진의 진영에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에 누가 있었냐면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머리가 저만큼이나 큰 아주 후덕하게 생긴 아저씨였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아저씨가 온 나라가 내전으로 큰 훈역을 겪었고 이 아저씨도 어렵게 내전에 빠져나와서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차례가 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읽을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이 이야기를 똑같이 읽을 수 없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왜냐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아프리카의 자신의 마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내란이 일어났고 내란 중에 이 아저씨가 살고 있던 마을은 부족하지만 반란군의 편을 들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너무나 정부가 타락하고 너무나 정부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려고 반란군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반란군을 숨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마을에 정부군 스파이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파이들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여인과 내통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스파이를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군의 규모, 반란군의 이동 경로, 반란군의 스케줄까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반란군이 그 마을을 비웠을 때 정부군이 그 마을을 급습해서 모든 집들에 불을 지르고 모든 사람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학살 가운데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불이 타지 않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집일까요? 내통한 그 여인의 집. 내통한 그 여인의 집은 불도 붙지 않았고 아무도 식구들은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아저씨의 눈에는 분노, 절망, 그리고 깊이 실망감 같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에 적혀있는 것인데 도대체 이 이야기를 나만 스페어해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자신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저씨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아저씨에게 라합의 이야기는 멸망당하는 이웃을 외면한 채 혹은 이웃이 멸망당하도록 이웃을 배신한 채 자신만 혼자 위험에서 빠져나온 이기적인 여자의 이야기로 읽힐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요, 제가 이 라합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아저씨 얼굴이 이만하게 기억이 떠올라요. 머리 큰 사람들은 기억이 잘 납니다. 제가 기억을 잘해요. 그 아저씨 얼굴 기억이 나면 이게 라합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마음이 전혀 편안하지 않습니다. 물론 멸망당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로 읽는 것은 충분히 내 안에 은혜를 가져다 주는데 무엇보다 내가 라합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그런데 내가 라합이 아닌 여리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과연 내가 똑같이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그렇게 읽는다면 과연 이 성경은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라합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전능하신 야훼의 소문을 전하지 못한 것일까? 왜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식솔들에게만 이 구원의 소식을 한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묻고 또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목사들이 이런 생각으로도 일주일을 합니다. 참 괴상한 인간입니다. 괴상. 신기한 인간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거듭하는 중에 저는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패턴 같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책들은 대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거룩한 것을 떼내어서 그 거룩한 것을 보존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에 하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거룩한 것을 떼어내어서 그런 방식으로 거룩한 것을 보존하는 것에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카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야, 너 거룩이 히브리어로 뭔지 알아? 카도시야. 그럼 얼마나 유식해 보이겠지. 이 카도시라는 말은 원래 떼어냈다. set apart. 떼어냈다. 그리스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마찬가지로 떼어냈다. set apart.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은 전부 다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거룩한 것을 떼어내어 그 거룩한 것을 보존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 어떻죠? 노아의 세상이 거룩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노아의 식구들을 떼어내어 방주로 인도하셔서 거룩함을 보존해 주셨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창궐했는데 그곳에서 롯과 롯의 가족들 거룩한 것을 떼어내어, 물론 롯의 아내가 중간에 돌아보는 바람에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떼어내어 거룩한 것을 보존하셨습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만 세이브하셔서 그들을 따로 떼어내어서 거룩한 백성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전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거룩하지 못한 지지부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이라는 하나의 거룩한 장소를 따로 떼어서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모든 거룩하기 위한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이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구약의 패턴이지요. 그러므로 구약의 패턴은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거룩한 것을 떼어내어 그 거룩한 것을 보존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첫 장부터가 뒤바뀌어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세상으로 밀고 들어오십니다. 신약 성경은 그 첫 장부터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거룩한 것을 떼내어 거룩한 것을 보존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향해 밀고 들어오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그 후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세리, 창녀, 죄인, 문둥병자, 이들의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만지셨어요. 만지셨다는 거 별로 놀라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의하면 문둥병자나 세리나 죄인을 만지면 당장 성전에 가서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을 떼어내기 위해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만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거룩한 것을 떼어내어 지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적이라 독살 자식들이다 라고 욕하셨습니다. 누가 나한테 독살 자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욕하셨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간통하다가 잡혀있는 여인이죠. 여러분, 간통하다 잡혀있는 여인에게 바리새인과 세리관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된다고? 길이길이 보존해서 사랑해줘야 된다고? 좀 도와주세요. 혼자 얘기하다 지치게. 돌로 쳐 죽여요. 왜? 거룩하지 못한 것을 떼어내어서 거룩한 것을 떼내서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오늘도 쳐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 손가락으로 뭐 쓰셨잖아요. 저는 그게 스마일 마크를 하셨다고 합니다. 믿지 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멸망시켜서 거룩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비와 긍휼을 보아 은혜가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거룩한 것을 떼어내서 보존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성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거룩함에 떼어진 사람이 다시 거룩하지 못한 세상으로 들어가 빛을 그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라합의 말씀을 읽으면 이 라합의 이야기는 전편과 후편이 있는 드라마에 전편에 지나지 않는 것을 하게 됩니다. 1절이에요. 1절이죠. 거룩한 것을 지켜내려고 스스로 떼어내는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다 멸망하더라도 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켜내는 것, 이거 1절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뒤에 속편이 있습니다. 속편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떼어져 나왔다면,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떼어져 나왔다면 다시 거룩을 들고 세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완결편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드라마는 끝까지 봐요. 도깨비 끝에 공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불의 검을 갖고 누구를 죽였는지, 여자애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돼요. 꼭 끝에까지 다 안 보고 중간에 물어보는 사람? 짜증나. 이건 여담인데, 제 아내가 음악 전공했어요. 제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나랑 결혼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인데, 영화를 보면 영화의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꼭 영화의 줄거리를 계속 나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디 아더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누가 귀신인지 끝까지 안 나와요. 디 아더스 영화를 같이 보는데 모든 등장하는 사람마다 다 범인인 줄 알아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저씨 아니야, 저 사람 저씨 저거 아니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는 끝까지 봐야 되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라합의 이야기가 멈춘 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읽기 바랍니다. 라합의 한계, 구약의 한계, 그 한계에서 멈추지 말고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나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나를 떼어낸 곳에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거룩의 빛을 들고 세상에 나가 어두움을 물리치고 모든 악과 착취와 정의롭지 못한 것과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까지 쏟아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와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비해 두신,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완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같이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다른 싸움을 하는 순례자,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따로 떼임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셨으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그 거룩한 빛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와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높이 쳐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미니마이즈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거룩해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이 빛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믿는 사람에게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도록 그 빛을 높이 쳐주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은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만 비추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높이 들어서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몰아내야 할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빛을 들고 싸워야 할 어두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소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국 떠나오기 전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소록도는 일제시절부터 한국의 나병,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에 걸린 분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로부터 이 세심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이 섬 사람들은 오히려 무지와 이 무관심 그리고 무시의 대상이 되게 되었죠.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년도 더 된 1959년에 소록도에 한 외국인 수녀가 도착했습니다. 수녀 이름이 마란 스테거였고 그녀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962년에 그의 친구 마가렛 피사라는 수녀가 도착했고 그녀의 나이는 24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6년 동안 이 두 수녀는 소록도에 벌어진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없고 의사도 없는 이 섬에서 이 두 젊은 수녀는 한센병 환자의 고름을 짜고 상처를 보다듬어주고 그들의 아이를 길러주고 그들의 아내를 섬겼습니다. 약과 의사가 없었던 시절에 오스트리아로 연락을 해서 약과 의사를 공수받아서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1972년 1996년에 한국 정부에서 이 두 수녀님께 훈장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이 두 수녀님이 한사코 사항 바람에 결국 수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 두 수녀님이 2005년 11월 22일에 소록도에서 장추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밤에는 사랑하는 친구와 언인들에게 짤막한 편지 하나 또 읽게 됩니다. 제가 이 편지의 일부분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저에게 아주 어렵게 썼습니다. 한편은 사랑의 편지이지만 한편은 헤어지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한다 해도 헤어지는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각 사람에게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 편지로 대신합니다.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간호사로 제일 오랫동안 일하고 살았습니다.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될지 몰라 이곳을 비워주고 다른 곳에 사는 것이 저희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가끔 저희가 충고해주는 말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고 자신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줄 때는 본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보는 당신에게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아서 하늘만큼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같이 지내면서 저희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들은 이 편지를 통해 미안한 용서를 그 큰 마음에 우리가 보답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감사해 주실 겁니다. 항상 기도 안에서 만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마리안나 마가렛 우리. 이 짧은 편지 하나를 마치고 이 두 수녀님은 40년 전 온 모습 그대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송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박수 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두 수녀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온 인터넷을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1999년 호암봉사상이라는 상을 타셨을 때 짤막하게 소감을 얘기한 오디오 파일을 하나 찾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호암봉사상도 3번이나 나미네이션 했는데 거절거리다가 아주 간신히 수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호남상 주는 여러분, 비빈 여러분, 축하할 때는 전화 받은 날은 많은 절이었고 내일 2년 이틀지 이들을 이르며 애써 생각해서 지어주곤 있습니다. 상을 받을 만한 일도 분명히 안 되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한번 내는 병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쌓는 모습에 나도 예수님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생각하며 간호되고
누구 부르시는가, 어떤 일이시는가, 기쁨으로 서로 생활하고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내 옆에 마가렛 있었고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 하도록 도와주고 있었는 37년간 소매 생활 외롭지 않고 아름답게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하느들이 나의 손을 잡아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함께 할 식구들 있는 것도 그분들 위한 배려는 생각을 순간 나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듯이 베풀어주는 모든 분들, 또 서로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화하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6월에 감사합니다. 상을 받을 만한 일도 한 것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형제들 사는 모습에 예수님 복음 따라 살아야 되는 생각하면 간호원되고 누구를 위해 부르시는가, 어떤 일로 부르시는가 기쁨으로 소록도 생각했습니다.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이 그릇 한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꽂히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 따라 살아야 되는 생각하면 누구를 위해 부르시는가, 누구를 섬기라고 부르시는가. 예수님의 복음 따라 살아야 될 생각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부르시는가, 누구를 섬기라고 부르시는가 기쁨으로 수록도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룩한 빛을 따라 구분되었다가 다시 빛을 들고 세상에 온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두 수년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에 따라 사는 것, 그 마지막 챕터는 빛을 들고 세상에 나가 빛을 모르는 사람에게 빛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그런가 봐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거룩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밀고 나갈 때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비록 우리 안에 빛은 없지만 거룩함으로 set apart 해주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차면 우리가 못 쫓아낼 어둠이 없고 우리가 못 쫓아낼 두려움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 죄된 영혼들을 예수 피의 공로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주여 저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 거룩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처럼 마땅치 않은 죄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룩하게 구분되었으니 세상으로 밀고 들어가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을 충실히 전해주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마치 나그네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